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명하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모호해지는 것을 느낄 때면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결코 모호하지 않고 불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정체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결단합니다. 그 비스무리한 그러한 존재다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종이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생명까지도 담보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면 그 사람의 삶도 역시 선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할까?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하실까?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좋은 쪽으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십시오. 재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본문에 보면 바울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잡혀 들어간 바울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한 그 예물을 지금 모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보낸, 그래서 지금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5절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고 있는 일에 교회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같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그 개척자 바울을 놓고 기도한 것이고 기도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물질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별 이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별로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매 주마다 선포되고 있는 설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건 역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 파티에 참여하고 MT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접촉이 연결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것은 찬양이 된다. 옛날에 지금은 참 이 CCM 가스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가스펠 문화가 막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에 가사를 이렇게 집어넣어 부르는 찬양들이 많았었어요.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져 오 거기에다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 세상 노래인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전부여 의지 없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할렐루야 그건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순교가 되고요. 똑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인생은 영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꿈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꿈은 개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특별히 물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헌물, 성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구제 장학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헌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물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 썩어질 세속적인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물질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들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으로 물질로 도네이션을 요구할 때에 제가 요즘은 마냥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여러분의 상황이 빤하고 그 상황을 내가 잘 아니까 이 일들 놓고 우리 같이 헌금하십시다. 이 일들 말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냥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마냥 이제는 미안해하지만 않습니다. 제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니까. 찬원 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고 당시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설교 끝나고 축도 후에 광고를 하는데 한 번인가는 악기를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할 것을 헌금할 것을 그 악기를 위해서 광고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화 낼 줄 모르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요 저를 부르시더니 굉장히 크게 혼을 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부탁드릴 문제가 아니다. 그건 성도들 하여금 기회를 드리는 문제다. 기회 주는 문제다.
그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부탁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하게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기회가 되는 물질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물질에 우리가 접촉이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거룩으로 강조하셔서 그것 가운데 샘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과 연결되는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복음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가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바로 그 가정으로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직업에는 빈부 귀천이 없죠. 단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것은 복음과 연결된 직업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술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겠죠. 그렇죠? 정말 세속적인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업에는 빈부 귀천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복음과 연결된 직업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복음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혹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실함이라고 하면 faithful, 언행 일치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면 아멘의 말이 이제는 내 손과 발로 이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직접 시간을 깨우고 내 몸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게 신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상 여기서 이 능력이 뭘까요?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기에서 이 능력은 오히려 말한 대로 사는 삶,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맥상 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런 것도 능력인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한 대로 그대로 사는 능력. 철로역정을 보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철로역정을 썼는데 아주 기독교의 고전이죠.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페이스풀, 그러니까 신실과 그리고 수다장이를 하루는 만납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염두하고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자, 수다장이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늘 파당을 만듭니다. 말이 많아요. 근데 말만 해요. 여러분, 수다장이가 누구라고요?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듣기만 하고 순종해야지 결단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 결단만 해. 말씀 듣고 깨달아요. 뉘우쳐요. 반성해요. 근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만 해. 결단만. 수다장이. 이 사람들이 분열주의자가 되어버려. 분열주의자. 말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교회는 특별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철로역정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 수다장이가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만 하는 수다장이는 여러분 차라리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26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야, 정확하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죠.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능이 부족할 수 있고요. 은사, 그리고 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실함만은 부족해서는 안 돼요. 신실함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돼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함만은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 힘이 뭐라고요? 신실함의 힘. 신실함이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또 다른 복을 가져다 줍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종의 말에 잘 순종하여서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이다. 여러분, 이거 수지 많은 인생 아니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근데 여기 적은 일은 진짜 적은 일이야.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진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진짜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실하면 자, 그 일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직종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요 신실하게 기도 응답될 때까지, 그 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열립니다. 아멘. 더 큰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 관한 설명에는 항상 신실함이 들어갑니다. 신실한 나의 종 디모데. 근데 바울이 일을 맡길 때는 거의 100% 디모데에게 거의 다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유능한 자요? 강한 자요?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신실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능한데 왜 내게 맡기지 않냐라고 여러분 푸념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신실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뭘까요?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데요.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충성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늘나라에 포함된 수많은 기회와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국한되고 제한된 복만 구하죠. 물질, 건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오복.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있는 극히 일부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전부 부어주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복음이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과 연결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십시오. 수다장이 되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아이콘들이 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얘 한마디를 못해요. 얘 한마디를 못해. 그게 나의 삶 속에 문화가 되어버렸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아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예,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멘. 왜 이거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삶은 파멸이에요. 파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수다장이들로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주일날 말씀 들으면 뭐해? 또 월요일 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다장이가 되어 살고 있으니 결단만 하지 마세요. 말만 많이 하는 수다장이 되지 마세요.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지 마세요. 신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안 돼. 신실함으로만 안 돼. 이 신실함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울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낙심이라고 본 것 같아요. 낙심하면 신앙은 끝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낙심만 그래서 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재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낙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근데 포기는 곧 무엇을 의미해요?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낙심이라는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뒤집어 봐서 말하면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면 신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제까지 신실하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의 문제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낙심이 단순히 이게 태도의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은 내용의 문제, 실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태도의 문제로 간주했는데 이것을 내용의 문제, 실력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죠. 실제로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은 있을 수 없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주도자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부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을 그 목사님 태도가 참 바르지 않네. 태도의 문제, 그리고 참 영적으로 참 바닥을 치고 있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새벽에 이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요 실력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왜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 주일에 전할 말씀이 없어. 이 전할 내용, 전할 콘텐츠가 바닥을 드러내기에 더 이상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딱 그 설교 한 편만 준비하거든. 그러니까 그 설교는 얼마든지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새벽에 전할 내용 안전하고 모아가지고 주일날 한 번 설교 다 그 소스를 터뜨려 버리니 얼마나 말씀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성을 갖고 체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읽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고 싶은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실력 없으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루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여러분 실력이 없잖아요. 신실하고 싶어도 그 신실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했어요. 기쁨으로 구했어요. 근데 뭘로 구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똑같은 신실함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다쟁이 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그냥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땐 다 해. 중요한 건 내려갈 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내려갈 때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항상 감사했고 항상 간구했고 항상 기도했대요. 바울도 신실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신실함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다면 바울의 그 신실함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여러분, 바울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복음의 힘에서 나왔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걸로 그는 자꾸만 채워졌어요. 저 어렸을 때 분만 공부를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옆반에 그 선생님은 이렇게 분만 공부하는데 말씀도 안 가르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빵만 사줘요. 빵만.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 빵만 사줘요. 빵만 사주니까 애들은 늘어나. 근데 그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소스가 없잖아요. 빵만 사줘요. 그러면 우리 순따님들도 아마 이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순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메말라 있잖아요. 삐쩍 메말라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할까? 그거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신실하고 싶어도 실력 없으면 신실하는 것이 계속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기 어렵지. 사랑하는 여러분, 320장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실력, 말씀을 상황과 해석할 수 있는 실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이길 수 있는 실력.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실력, 영적인 실력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실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신실함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4절은 더 중요해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 다 같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없는 것을 줄 수 없죠. 내 안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충만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물이요 절반만 있으면 안 넘쳐요. 근데 물이 가득 있잖아요. 조금만 손대도 여러분 흘러 넘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어떤 시험도 그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네. 어떤 여러분 어려움도요, 어떤 시험거리도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충만하며 실력이 없으니까 신실하고 싶어도
쉽게 중단돼요. 쉽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왜 나는 자꾸 왜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럴까? 왜?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찾아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충만함의 문제. 실력이 없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 여러분, 실력을 키우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신실하십시오. 수다장이 말쟁이 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기 위해 실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여러분 기도의 강자들 되시고 말씀의 강자들 되십시오.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설정 리셋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제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